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2022년도가 당신의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2022년 신부단장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슈와 브릿 하다샤,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 새 언약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은 바로 예슈와 하마시약이 신약인데 그 예슈와 하마시약의 신부 교회들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오늘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공중으로 강림하셔서 신부들과 함께 혼인잔치들을 하시고 그리고 지상으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이 전체 복음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신약은 이 네 파트로 이루어지죠. 첫 번째 파트가 복음이고 두 번째 파트가 역사고 세 번째 파트가 서신서고 네 번째 파트가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사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는 사도행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서신서는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서로 나누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예언서는 바로 계시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복음서와 예수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란 고대 그리스어의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가진 코인의 그리스어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말에서 왔는데요. 이 유앙겔리온을 한자어로 풀이한 것이 바로 복음서다라는 내용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문서나 구전 형태로 내려오던 예수와에 관한 전승을 복음서 저자들이 기술한 신학적 문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다 받아 적어가지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을 나중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말이 기억나게 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들을 기록한 것을 가리켜서 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며 앞에 세 가지를 공관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고대 그리스어 단어는 원래 일상생활에서 편지를 주고받거나 공고에서 마치 관용어처럼 쓰였는데 이 단어는 로마의 교양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쓰였으며 때로는 황제의 칙령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하면은 가스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복음서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시각이 네 가지 관점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면은 첫 번째 마태복음은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얘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순종과 희생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흠없는 인자, 사람으로 왔다는 거죠. 벤 하 아담, 인자로 왔는데 역시 스가랴서 6장 1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9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스가랴서를 인용하고 있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미지는 마태복음은 사자, 마가복음은 소, 누가복음은 사람, 요한복음은 독수리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대상이 유대인들에 대한 대상이고 마가복음은 로마인에 대한 대상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헬라인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고 있지만 사실은 쓴 대상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유대인, 로마인, 헬라인 그리고 온 세상 사람으로 퍼져나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아까 스가랴서 9장 9절은 마태복음에서 인용했다 그랬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 여기서 보시면은 스가랴서 9장 9절은 왕이 오시는데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 왕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신데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인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감람산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어요. 그죠?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2장 1절은 마가복음에서 종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예,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스가랴서 6장 12절을 인용합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예,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이때 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차르죠. 그죠? 예, 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분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자기 곳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감람나무에서, 그죠? 원래 감람나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거기에서 오셨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뭘 건축한다고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예수님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것도 아니고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한 것도 아니고 제3성전을 건축한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가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안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성전이 된 겁니다. 아멘. 예, 다음은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이사야서 40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 예, 이 유다의 성읍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제는 마태복음은 그리스도가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시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 세상을 이기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에 대한 믿음의 당위성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종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이기시고, 그리고 중보자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성을 이 땅에 도래시키셨다라는 내용을 사복음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특징은 마태복음은 구약의 예언 성취를 강조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주님의 행적을 강조하는 짧은 복음서고요. 누가복음은 사건 자체를 자세히 설명한 가장 긴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짧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길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사건 안에 담긴 교리 해설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족보로는 마태복음은 족보가 있습니다. 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의 신분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족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족보를 계속 계승해왔던 왕이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셨으니까 종은 족보가 필요 없어요. 그죠? 종은 족보가 없습니다, 원래.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유다 족속에서 왔다, 여자가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족보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무슨 족보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족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족보가 있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족보가 없어요. 성격은 마태복음은 예언적 성격으로 계시적이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역사적이고 사실적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를 이렇게 비교해 드리니까 확실하게 이제 구분이 가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자꾸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것으로 소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통 내용은 마태복음은 이 네 가지 복음을 58%를 가지고 있고 독자적인 것이 42%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93%의 공통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도 있는 것이 93%고 마가복음만 가지고 있는 것은 7%밖에 없어요. 요한복음은 독자적인 것이 92%고 공통적인 것은 8%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은 공통적인 내용이 41%고 독자적인 내용이 59%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정반대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마가복음은 공간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거의 다 수용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있는 내용들은 8%밖에 없고 그리고 독자적인 내용이 92%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요 문체는 마태복음은 설교체고요. 마가복음은 전기체입니다. 영웅을 쓴 전기체고 누가복음은 역사서예요. 역사서. 그리고 요한복음은 교리서를 쓰고 있는 내용의 서체를 담고 있다. 저자의 직업은 마태복음은 마태세리죠. 그러니까 세관이었고 마가복음은 부유한 출신의 선교사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의사였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어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 지금 가장 공부를 안 했는 사람처럼 보여요? 어부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영적인 성경 말씀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학력과 상관없습니다. 최후 진술로서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부활로 증명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마가는 영광 속에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최후로 진술하고 있고, 그리고 누가는 남은 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최후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재림을 약속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마태복음은 부활, 그리고 마가복음은 승천, 그리고 누가복음은 성령의 오심, 그리고 요한복음은 재림. 순서대로입니다. 그죠? 예. 하나는 부활, 승천, 성령님 오심, 그리고 재림. 이 순서대로 최후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는 마가복음은 종, 마태복음은 왕,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람, 그리고 요한복음은 성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주요 시제는 어떤 시제를 썼느냐는 거예요. 주요 시제는 기록된 시제입니다. 마태복음은 과거 형태예요. 과거체를 씁니다. 과거 시제가. 그리고 마가복음은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은 미래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시제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영원한 시제예요. 올라함이라고 하는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과거의 시제나 현재의 시제나 미래의 시제나 다 같은 하나님 앞에서는 현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한테는 살아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학적 강조점은 마태복음은 새로운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게 잘 생각이 안 나면 왕, 종, 사람,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나와요. 왜? 왕은 다스리기 위해서는 뭘로 다스려요? 법으로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율법을 주셨고, 두 번째, 이 일반적인 이 종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종들이 가고 능력을 행하잖아요. 그죠? 예,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는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한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는 예수님의 영광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바로 법, 그리고 능력, 그리고 은혜, 그리고 영광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마태복음은 5장 17절, 마가복음은 10장 45절, 누가복음은 19장 10절, 요한복음은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그러면 각 복음서마다 사용되어진 핵심 단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핵심 단어는 이루어진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아요. 이게 바로 15번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곧, 즉시, 이것이 40회예요. 그러니까 왕은 이루어지게 만드는 존재죠. 그죠? 왕은 사람들한테 뭔가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종들은 명령을 받으면 뭐예요? 곧 즉시 행하는 거잖아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은 인자라는 말이 26번 나오는데, 인자라고 하는 것은 벤 하 아담, 사람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믿음이라고 하는, 아만이라고 하는 거, 아멘 아멘 나오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그죠?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98회나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마다 핵심적으로 사용되어진 단어들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로는 마태복음은 28장, 마가복음은 16장, 누가복음은 24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21장인데 21장 뒤에 이어지는 것이 요한 1, 2, 3, 4하고 요한 계시록이 뒤에 여기 연결되어져요. 사실은.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 22장까지 있잖아요. 앞에 마태, 마가, 누가의 이 공간복음은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는 장차 일어날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게 1절 없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에 있느냐? 따로 뒤에 계시록에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이 22장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은 요한복음 21장 뒤에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마태복음 5장 17절이 핵심 구절이라고 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 마태복음의 가장 그 큰 단어는 우리가 아까 새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왕으로 오셨다는 것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마가복음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종으로 오셨으니까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제물로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 그래서 송아지가 제물이잖아요. 왕은 사자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인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벤하 아담이라고 얘기했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하셨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서로 누가복음이 역사적인 확실성에 강조점을 두고 예수님의 생애를 서술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사도행전은 복음의 근원지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제국의 수도인 로마까지 이르는 복음의 행진을 추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의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서 그리고 이방 땅으로 퍼져나가는 과정을 서술한 것이 사도행전이다. 지금도 사도행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행전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데오빌로에게 바치는 헌정사로 시작하며 누가의 총체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시작된 기독교의 기원과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의 기독교의 확장을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이 불가항력적인 복음의 진보를 보면서 자기 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민의 구속을 위하여 인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음을 확장시키고 계신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셨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복음을 계속 확장시켜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전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확실하게 만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이 사도행전은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그런데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 왜 이렇게 쳐다보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사도를 중심으로 모이고요. 그래서 막 이제 기도를 하죠. 그죠? 그리고 마띠아가 뽑혔어요. 이제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가 뽑히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그리고 이때 3,000명이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불의 혀같이 성령님이 강림하시니까 사람들이 방언으로 얘기하기 시작하지요. 3장에서는 성전 문 앞에 있는 그 안진뱅이를 고쳐주는 사건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성전에서 설교를 합니다. 4장에서는 의회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 그러니까 사람들을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못마땅해서 의회 앞에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고 좁혀요. 그죠?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성도들의 소유 공동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 땅을 팔아서 갖다가 바쳤다. 그래서 오늘날 영성하는 집회에서는 그 내용만 계속 강조하고 있죠. 자기네들이 사도도 아니면서. 그죠?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하고 죽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성령을 속였다고 해서. 그 다음에 사도들의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17절에서는 사도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죠. 그 다음에 의회 앞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가말리엘이 충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왔으면 너희들이 그렇게 박해 안 해도 얼마 지나고 나면 자연적으로 소멸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바로 누구였어요?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 6장과 7장에서는 바로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7명의 집사들을 뽑아요. 그리고 이 스데반이 그 사람들한테, 대중들한테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이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서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8장, 9장, 10장은 사마리아와 해안 지역에서의 복음 전파입니다. 8장에 보면은 4절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도를 하죠. 1장 8절에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안 나가고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으니까 8장 1절에 가니까 때려서 흩어버리는 거죠. 그죠? 흩어버리고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또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9장에서는 사울이 개종합니다. 다메섹에서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전도하다가 사람들이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성벽에 바구니 타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바울이 피신하고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안정되었다고 하고 베드로의 활동이 바로 욥바와 룻다에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오시는 그러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이 10장에서는 백부장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초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명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보자기 사건. 그죠? 예. 하늘에서 보자기에 온갖 짐승들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잖아요. 그죠? 예. 잡아 먹으라 그러니까 이렇게 더러운 걸 내가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냐. 그래서 이방인들이 보자기에 쌓인 더러운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레위기에서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러한 부정식품이에요. 불량식품이에요. 알겠어요? 먹으면 배 아프고 먹으면 설사하는 그러한 식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님이 오셨고요. 그래서 이 복음의 기초를 놓습니다. 그래서 첫 이방인들의 세례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11장에서 14장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고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복음이 이방 땅으로 넘어가는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1장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베드로, 그러니까 이방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님이 오시더라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에 간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12장에서는 박해가 이제 나오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여기에서 칼에 맞아 순교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베드로는 체포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헤롯이 죽어요. 아그리파 1세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되돌아온 바나바와 바울이 요한 마가와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 13장부터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나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여러분들 이따 뒤에 가면은 바울 서신이 나오는데 바울이 왜 그렇게 유명하냐 하면은 혼자 동굴에 앉아갖고 성경을 그냥 필사하거나 아니면 혼자 성경을 받아 적은 게 아니라 실제로 전도를 하러 다니면서 복음서를 써서, 그러니까 서신서를 써서 교리들을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그러니까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으면서 직접 행위로 그것을 드러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냥 집에 가만히 들어앉아가지고 영성 수련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3장에 가면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으로 이제 파송이 되고, 그래서 구브로로 전도를 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전도를 하고요. 유대인 앞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 다음에 14장에서는 이고니온에서 전도를 하고 루스드라와 그 다음에 그 지역을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사건이 여기에서 1차 전도 여행에서 나타나고요. 그리고 안디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장부터 18장까지는 전도 여행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15장에서는 예루살렘 공회가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할례 논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올라가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할례를 꼭 이방인들한테 시켜야 되냐? 그랬더니만 거기에서 편지를 써주면서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제외시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협상이 나타나는 이 편지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사도들의 편지, 그 다음에 갈라진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싸우면서 전도를 따로 하고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취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취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6장, 17장은 2차 전도 여행이 나오죠. 여기는 어디를 주로 전도하냐 하면은 그리스, 히랍 중심으로 전도 여행을 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바울과 실라, 디모데까지 활동하고 드로아까지 가죠. 마게도니아에서 바울이 활동하고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힙니다. 거기서 아데미상을 뭐 욕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집어넣고 때려 패요. 그죠? 그래갖고 실컷 얻어맞고 난 다음에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얻어터지게 만듭니까 하면서 불평불만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찬양했죠. 찬양했더니 밤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역경이 와도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17장에서는 데살로니가의 소동이 나타나고 베레아서의 어려움이 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의 바울이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전부 다 온갖 우상들을 세워놓고 온갖 신들이 잡다하게 있어요. 그래서 알지 못하게 하는 신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빌미로 삼아서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조롱하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전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의 학식과 나의 학문과 나의 논리학과 나의 철학 갖고 내가 이제는 전도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18장에 가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돼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요. 갈리오 앞에 선 바울,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고요. 그러니까 안디옥이 거점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거점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에서 전도한 아볼로,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머물게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19장부터 23장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다가 이제 로마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3차 전도 여행인데 19장, 20장은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간 바울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언급하지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2년 동안 머물러요. 그 다음에 20장에는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헬라를 여행하게 되고요. 드로아에서 설교를 하고 드로아에서 밀레도로 가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명하고 이제 바울이 이제 올라오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장에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밀레도에서 가이사랴로 빌립보 집사를 이제 만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요. 그래서 성전에서 체포됩니다. 이제 20장이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해서 22장, 23장이 전개되는데 바울이 변명하고 내가 왜 개종했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간증하는 거죠. 바울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의회 앞에서 바울이 이제 다시 한번 설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장은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음모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급히 이제 가이사랴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장부터 28장까지는 이 계속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이사랴 감옥에 바울이 구금된 내용이 24, 25, 26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27, 28장은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가 배가 파손되는 내용과 로마에 도착하는 내용, 그리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24장에 보면은 이 벨릭스 앞에서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25장에서는 가이사에게 상고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기로 되어 있는 거죠. 13절에서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에게 넘겨졌어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한테 가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아그리빠 왕이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시키려고 하는구나라고 얘기하잖아요. 아그리빠는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죠? 벨라도, 그 다음에 아그리빠, 버니게, 저기에서 사람들한테 자기 자신이 내가 지금 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이러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6장은 계속 바울의 변명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27장은 이제 로마로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은 금식하는 그런 절기, 속죄일이 지나기 때문에 이제는 북풍이 불기 때문에 안 된다. 가지 말자. 그랬는데 계속 무리하게 가다가 어떻게 돼요? 풍랑을 만나서 파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28장에는 멜리데 섬에 정박했다가 거기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잠시 쉬고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에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계속 사람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이 안 통하면은 심히 다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은 개종시키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끝납니다. 성경에서 사도행전은 끝났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도행전이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로 바울 서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신서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서였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서신서 중에서 바울 서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서 중에서 4편은 개인에게 쓴 것이고 그러니까 개인에게 쓴 것이 있고 그리고 8편은 특정한 교회에게 보내고 그러니까 교회 이름으로 보내는 것은 교회에게 보냈고 개인에게 보낸 것은 수신자가 개인이고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통틀어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게 갈라디아서예요. 마태복음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요한복음이라든가 이런 복음서가 제일 먼저 써진 게 아니고 사도행전이 제일 먼저 써진 게 아니고 제일 먼저 써진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왜 갈라디아서가 그렇게 써졌느냐 하면 신약과 구약을 갈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써졌다. 이렇게 꼭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써졌는데 갈라디아서는 어떤 사람에게도 갈라디아라는 사람도 아니고 갈라디아라고 하는 교회도 아니고 갈라디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돌려가면서 보라고 읽으라고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로 쓴 그 서신서로서 교리서예요.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저자가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저자는 불분명하지만 유대인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인 메시아닉 주들한테 보낸 편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들한테 보내려면 확실해야 돼요? 아니면 대충 뭐 얼렁뚱땅 해야 돼요? 확실해야죠.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전해야 되는데 구약을 확실하게 인용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문장도 화려해야 돼요? 아니면은 뭐 문법 좀 틀려도 돼요? 화려해야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화려한 문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히브리서예요. 이게. 그리고 두 번째로 화려한 문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라고 합니다. 왜? 바울 곁에서 계속해서 의사로서 함께 다녔던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죠. 그러니까 그 바울의 화려한 말솜씨와 화려한 문장을 누가도 많이 옆에서 배웠을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도 문장이 화려하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바로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고 누가도 헬라적인 그쪽에서 성장하고 자랐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헬라어에 능통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의 서신은 상당히 많습니다. 13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14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13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히브리서를 제껴놓고 14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히브리서까지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주요 교리서들인데요. 로마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구원의 교리, 칭의와 성화에 대한 개인 구원을 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학자들 중에서 성경의 신약의 꽃이 로마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역시 성경, 신약 성경의 꽃은 요한복음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서는
그 복음서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편지지, 바울 서신이 주된 그러한 복음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 전체의 주제는,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예수와 하마시아이지 바울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바울이 아무리 뛰어난 전도자고 그리고 성경 저자라 할지라도 역시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예수와 하마시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보다 사도 요한을 더 높이 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훨씬 뛰어나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와 이종사촌 관계에 육신적인 관계가 있어요. 두 번째는 고향이 같아요. 갈릴리 지역에서.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 품에 안겨서 식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도. 그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받는 자리에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는 자리에도 있었고, 그리고 십자가 밑에 있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당신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사도 요한한테 마리아를 너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도 옆에서 들었다가, 그리고 또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떡 구워 주실 때 떡도 먹었고, 그리고 하늘에 들려 올라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도 봤고, 그리고 계시록도 다 봤고,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지에 대해서 완전하게 다 보고 와서 기록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아멘? 예, 바울은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 1대1로 면담하거나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다가 다메섹에서 계시로 예수님을 만나서 아라비아로 가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짜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그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인 사항으로 편지서들을 써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들을 써서 보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있고 누가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요. 당연히 요한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더 값이 있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삶의 문제를 분별하는데 영들 분별함을 가져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가 거룩하기로 결단하라, 깨끗한 삶을 살아라는 것을 고린도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는 삶의 문제를 분별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니까 믿음을 붙잡으라 하는 것이 갈라디아 내용이에요. 알겠죠? 예.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주님의 재림을 올바르게 소망하라. 이거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그 지역에 경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 뛰어난 자가 바로 메시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 모세 하니까 그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고 인간일 뿐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있었던 자가 모세고 하나님의 집에 아들로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대제사장이시며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이시며 참 제물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좀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구약을 좀 잘 모른다 할지라도 히브리서를 자꾸 읽다 보면은 구약이 열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옥중 서신은 네 가지인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교회가 같은 것인데 바로 가족 공동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약혼을 한 사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약혼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으로 다시 강림하셔서 우리하고 반드시 혼인식을 한다라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에베소서가 결론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에 있는 악한 영들을 무찌르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 빌립보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교회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깨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집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면, 빌립보서는 그게 아니고 깨진 교회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그 집으로 수습이 되어지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적인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는 주님은 누구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고요. 빌레몬서는 남의 종이었던 사람을 다시 돌려주면서 나와 같은 형제가 되었으니까 용서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하라는 내용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게 빌레몬서예요. 우리가 빌레몬서 읽어보면 이거 왜 썼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 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의 형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생각하고 잘 대해주기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목회서실이 3권이 나오는데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목회 행정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겪으면서 끝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목회에 헌신하라는 얘기죠. 예, 고난 온다고 해서 도망가지 말고. 그 다음에 디도서는 바른 교리를 전파하라. 그래서 지도자들의 인품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디도서입니다. 장로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감독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집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디도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리와 그 교회의 문제와 개인의 삶의 문제와 그리고 뭐예요?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요한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하고 더 맞는 게 어떤 거예요? 요한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도 그런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바울의 서신들은 빌레몬서와 같이 매우 개인적인 색채가 있는가 하면 로마서와 같이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한 설명한 대단히 교리적인 것도 있습니다. 어떤 서신들은 당시 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들을 교리적으로 해결해 주려는 책들입니다. 칭찬하는 편지가 있는 반면에 어떤 서신은 매우 비판적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파악하여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놓고 3년 동안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심정으로 기도를 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바울은 목회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목회를 했다고 하면, 전도를 했다고 하면 요한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쓴 것이고요. 어떻게 로마 교회가 시작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은 바울이나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는지 다른 사람이 세웠는지 이 점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인함이지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공적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아닌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믿음과 행동은 하나입니다. 유대적인 관점에서는. 알겠죠? 그러니까 행동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옮겨져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점이 바로 핵심적인 논지입니다. 나머지 5장에 걸쳐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교훈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으로 인한 그 구원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대한 교훈을 쓰고 있는 거죠. 즉 이 나머지 5장 후자는 기독교인의 윤리에 관계된 것이고 전자는 기독교의 교리에 관계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들인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이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즉 교인들 간의 분열, 근친상간, 형제끼리 송사하는 일, 결혼 문제, 성령의 은사, 부활에 대한 논쟁 등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단호하지만 애정 어린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매를 들고 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고린도 후서에서는 앞서 보낸 서신을 통해 그와 같은 문제가 다소간 올바르게 해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감사헌금에 대하여 열거하였으며 가난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맨 뒤로 가면 갈수록 거의가 돈 얘기예요. 연보하라. 바울한테 나한테 바치라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자비량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그때가 가물었기 때문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다 사회에서 퇴출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보낼 돈들을 너희들이 준비해 뒀다가 내가 갔을 때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사도 바울이 연보의 개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서로 도와가면서 살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처럼 돈 내라, 그래서 우리 교회 크게 짓게, 이런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신약 성경은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돌보아 줄 것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모세의 율법에 좀 더 첨가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구약 좀 더 설명했을 뿐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옛 사람이 무엇이고 새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개념 자체도 몰랐다고요. 그래서 이전 것과 이후의 것이 어떻게 다른지도 구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가 어떻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 넘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은 속박의 법이고 그리스도의 법은 자유의 법이라고 가르쳐 주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그 차이점을 계속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서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적인 삶을 계속 강조하면 결국 마지막에 가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구약의 말씀을 다 어겨야 된다 이런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이 서신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에베소서는 그리스도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흘렸음을 보여주면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가운데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 되었다라는 내용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죠? 막힌 담을 헐고 그리고 에하드가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에하드 하나가 되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이었고 이방인들은 우리가 이방신을 섬겼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새롭게 접붙어졌는데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와야 되고 이방인들도 복음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가운데 있던 그 담을 허물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막혔던 그 담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허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다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비판적인 문장이 거의 없고 매우 부드러운 문체로 쓰였습니다. 이 서신의 마지막 장은 특히 고난을 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이미 깨어져 있으니까 깨어진 사람한테 가고 너 이렇게 했기 때문에 깨졌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또 마음의 상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괜찮아. 깨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깨졌지만 이제 어떡하겠니? 다시 일어나서 우리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게 빌립보서예요. 그 다음에 이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교회의 머리가 되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들입니다. 여기서는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잘못 알고 곧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곧 오실 것인데 내가 뭐 직장 구해서 뭐해? 예수님 곧 오실 것인데 내가 공부해서 뭐해? 예수님 곧 오실 것인데 내가 뭐 이거 해서 뭐해? 그냥 나는 그냥 있는 거 그냥 팡팡 쓰다가 그냥 예수님 오면 그냥 갈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재림 신앙에 취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재림 신앙에 취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깨끗하게 세마포를 빨고 말씀을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예요? 그냥 교회에 와갖고 쓸데없이 문제만 일으키고 밥만 축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바로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계속 문제만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그들의 태도를 바로잡아 줄 필요성을 느껴서 여기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게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치우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라고 하니까 이게 마지막 시대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오실 때 오십니다. 그거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서 오늘 하루 살 것처럼 살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땅은 발로 밟고 머리는 하늘에 두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서는 바울이 세운 교회에 바울이 파송된 두 젊은 전도자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 디모데 전후서에 나오는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디도서는 디도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두 사람을 전도를 해서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다가 이 두 사람을 심어둔 거예요. 목회자로 거기다 심어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디모데하고 디도한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리고 젊다고 해서 사람들이 너희들 무시하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해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세운 교회에 바울이 파송한 두 젊은 전도자에게 쓴 편지로서 이 서신들에서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법과 장로를 택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자로서의 삶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지금 나이도 많고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성경에 대해서 알고 것도 많고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체험한 것도 많고 내가 가서 사람들한테 손을 얹으면 질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떠나가고 그러니까 나한테는 사람들이 태클 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교회 내에서 특히 목회자가 젊으면 연세 드신 장로님들이 목회자한테 반말 비슷하게 하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냐는 식으로 하면서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책 잡히는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책 잡히면 장로들이 너희들 멱살 잡고 끌어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입니다. 빌레몬서는 이 서신은 한 장으로 된 짧은 편지인데 바울이 개종시킨 오네시모라고 하는 도망친 하인을 대신하여 그 주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그를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같이 대하라고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지만 사람들이 명령을 하지는 않죠. 목회자가 권면하고 목회자가 옆에서 조언을 해주지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특히 신앙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우리가 이 어투가 명령적으로 가면은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 서신 가운데서 바울의 이름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과는 차이점이 있어요. 바울은 항상 발신자인 그 서명을 자기 이름을 집어넣죠. 그죠? 그리스도 예수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발신자가 없어요. 그래서 작자 미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 가지 사상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옛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고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참 대제사장이고 예수님은 참 성전이고 예수님은 참 제물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구약 처음부터 끝까지 신약 끝까지를 하나로 딱 꿰뚫게 만드는 것이 히브리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무엇보다도 우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동서신인 일반서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12제자의 야고보가 나오죠. 그죠?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 그죠? 사도 요한의 형 야고보가 아니고 여기서 이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것으로 흩어진 12지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누구에게 보냈다고요? 흩어진 12지파. 흩어진 12지파는 신천지죠. 웃기죠? 여기서 흩어진 12지파는 신천지가 아닙니다. 유대인들,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10개 지파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2개 지파, 이 12개 지파, 야곱의 12형제의 그 12지파,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야고보서예요. 1차 수신자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기독교에서 모든 것이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이 버렸고 멸망시켰고 그리고 모든 그 수신자가 기독교인 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대체신학이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까 히브리서였어요. 그죠? 이 책에서는 믿음과 행함을 함께 강조하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혀를 바로 사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혀에서
생명과 사망이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 전서는 큰 핍박을 당하고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편지를 쓴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핍박당하는 교회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썼어요. 근데 베드로는 연세가 이때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 중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유일하게 결혼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눈도 침침하고 원래 글도 잘 모르시고, 그래서 그 대피를 하는데 누가 대피를 하냐면은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대피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를 가리켜서 내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도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데 너희도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큰 영광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박해 받을 때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기쁘게 받으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후면 우리는 천국에서 큰 영원한 상을 받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는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하면서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거짓 교사에 대한 얘기예요. 본 서신에서 제3장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와갖고 자꾸 재림에 대해서 재림 그런 거 없어, 뭐 지금까지 달라진 게 뭐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면서 이 세상에서 그냥 재미있게 신나게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속지 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베드로가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속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고 베드로도 속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멘. 사도 요한도 속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속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베드로 후서 3장 10절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라고 얘기해요. 준비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고 준비된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올 수가 없죠. 도적이 몇 시에 온다는 거 알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도적 맞을 준비하고 있겠죠. 그죠? 야구 방망이 들고. 그죠?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안타 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도적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모르니까 도둑질을 당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하늘이 없어져 버려요. 체질이 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땅이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도 이 땅에 너무 뿌리 깊이 박으면 안 됩니다. 아멘. 요한 1, 2, 3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신들은 사도 요한이 썼는데요. 사랑이 요한 1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뭐가 중심 주제라고요? 사랑, 아하브,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중심 주제고요. 5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서신에 사랑이라는 말이 무려 44번이나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 아멘, 아멘. 그죠? 예,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 1, 2, 3서에서 요한 1서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사랑이에요. 아하브라는 단어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아야만 여러분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요한 2서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이 서신은 택하심을 입은 부녀에게 쓴 편지입니다. 왜 하필이면 부녀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택하심을 입은 부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본 서신 9절에서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9절을 보면은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교훈 안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고 말씀을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그런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 그건 전부 거짓말이란 얘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멘. 요한 3서는 가이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죠. 그러나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으뜸되기를 하는 거, 이게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도 계속 으뜸되기 위해서 레벨을 올려가지고 내가 제일 높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부추기는 그러한 집단은 문제가 있는 집단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줄 쭉 세워놓고 너는 별 몇 개, 너는 별 몇 개, 너는 별 몇 개, 너는 뭐 소위, 중위 이렇게 하면서 줄 쭉 세우는 거, 그거는 이 요한 3서에 보면은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집단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형제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지체를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서는 이 책의 저자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의 형제 유다입니다. 이것은 베드로 후서와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 책은 거짓 교사를 경고하고 불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2부 예배 오후에 바로 이 유다서를 배우고 있어요. 그죠? 예, 이 유다서에 보면은 금해야 할 사람으로 가인과 발람과 고라를 들고 있는데 가인은 종교적인 입장에서 열등감을 느껴서 동생을 쳐 죽이는 존재. 그리고 발람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론 유다와 같은 존재. 그리고 고라는 정치적으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계시록은 마태복음 24장 15번째, 작년 재작년 2019년 설교 내용 중에서 마태복음 24장 시리즈가 나오는데 15번째 보면 한눈에 보는 계시록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계시록을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다음에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신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와 그의 제자들에 의해 저술된 책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왜 왔으며 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 여러분들도 신부로 준비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는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